6월 9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비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소서. 6월 정교인 가정신방은 좋아좋아조 중심으로 섬깁니다. 일시는 6월 30일 주일까지이고 각 담당 목자님에게 신청해주세요. 담당은 각 담당 목자와 담임 목사입니다. 어린이 친구 초천잔치가 있습니다. 일시는 6월 15일 토요일 10시 30분부터 14시이고 담당은 조한이 목자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영적 재건, 새로운 시작 16, 회복의 비밀. 수요 예배, 왜 예수인가 10, 세상의 리더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팀장과 팀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섬김의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린이 친구 초청잔치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전교인 가정신방과 삶공부에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청소섬김 목장입니다. 6월 8일은 스천 목장, 6월 15일은 주사람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6월 9일은 선암 목장, 6월 16일은 스차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밝은 교회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사람들이 너를 보고 시온은 쫓겨난 여자요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여인이다 할지라도 진정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 상처를 치료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월 한 번씩 저는 조장 부부 모임을 저희 집에서 모이는데 어제가 월 우리 조장 부부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근데 모여보니까 서로 가정마다 비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비밀을 오픈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비밀은 뭐냐?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남편이 아주 괜찮은데 부인이 보기에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 비밀을 공개를 하고 서로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저희 집사람의 모든 부분들을 다 잘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아닙니다. 지금은 거의 안 도와줍니다. 거의 제가 도와줄 시간도 없고 혼자서 이제 잘합니다. 이제 이 얘기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저희 집사람이 우울증으로 10여 년 이상 굉장히 고생했기 때문에 우울증에 무기력에 빠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며칠, 어느 때는 한 주, 어느 때는 10일 이상 이렇게 무기력에 빠지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아이는 4명이 있고 아이들 학교도 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집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땐 제가 모든 걸 다 해줬습니다. 힘이 드니까 어려우니까
제가 도와줬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거의 제가 안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다시 한번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도와주고는 있지만 그렇게 많이 못 도와줍니다. 보니까 우리 조장님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목녀님 이런 목자님하고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속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살아봐요.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목자님들한테 또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목자님들한테 그런다는 거. 이런 목자님하고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목자님이 속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한번 살아보세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야, 비밀. 부부는 부부만 압니다.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죠. 그런데 어제 이제 얘기들을 쭉 나누고 보니까 저희 부부나 우리 조장님들 부부나 거기서 거기구나, 50보 100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비밀을 가지게 되고 또 비밀을 듣게 되고 또 비밀을 어느 때는 전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죠. 근데 부부에게 있는 비밀 여러분 굳이 알려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싶은 생각. 때가 되면 다 드러납니다. 때가 되면 그때 여러분들 들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또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복음이 비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뚜껑이 덮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시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계시라는 말은 뚜껑을 열어서 속을 보여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비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비밀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리고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예전에는 비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비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 알려진 거고 그 비밀을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이제 그 비밀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잘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밀을 전하는 자입니다. 비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달고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0장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시는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삶,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무엇까지 결정합니까? 자녀들의 결혼까지 우리는 말씀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는 자녀들의 결혼을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 자녀가 하나님의 허락한 그 족속과 그 가문이 아니면 내가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내 아들도 내 딸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했던 헌금까지 시간 안식일까지 온전히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이 오늘 10장의 내용입니다. 전반부에는 유명한 가문의 사람들 이름을 거명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뿐이겠어요? 수십만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유력한 사람들의 이름만 여기다가 기록해 놓았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름만 보면 이 사람들이 동의하고 이 사람들이 서명했다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신들의 살 길이다. 이것을 결정하는 순간들을 반복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번 들어서는요, 잘 모릅니다. 계속 들어야지 이 말씀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장소까지 오는 겁니다. 다시는 말씀을 벗어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회복의 비밀은 말씀 회복이다. 회복의 비밀은 말씀 회복이다. 시작. 회복의 비밀은 말씀 회복이다. 우리가 회복을 기대합니다. 우리 삶 속에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키가 뭐냐? 그것은 말씀 회복이 되어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건강도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요. 관계의 회복도 경험할 수 있고요. 재정의 회복도 경험할 수 있고요. 내가 소원하는 것들 중에 수많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복은 곧 무너질 수 있는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회복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말씀 회복이라는 거예요. 말씀 회복이 되면 다른 것이 다 무너져도 우리는 든든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세워져도 말씀의 회복이 되자면 다 무너집니다.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말씀대로 살아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 말씀대로 살면 하늘의 복을 받거든요. 하늘의 복을 한자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복, 복복자죠. 근데 이것을 해자를 하면 보일시, 날일, 입구, 받전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보일시는 한자에서 신을 설명할 때 항상 쓰는 글씨입니다. 보일시는. 그래서 신적인 요소가 나올 때는 보일시가 항상 사용됩니다. 그래서 보일시가 보이면 신과 관계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날일, 위에 날일이 있으면 하늘을 뜻하는 겁니다. 밑에 날일이 있으면 땅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께서, 신께서 하늘에서 이 입구자는 중국에서는 한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사용하는 입구자입니다. 그냥 사람의 입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얘기할 때, 할 때 한 사람, 1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밭에서 나오는 필요들, 옛날에는 밭에서 필요가 다 나왔기 때문에 필요를 채우신다. 이것을 합쳐서 뭐라 그런다고요? 복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게 복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늘에서만 오는 겁니다. 땅에서 오는 복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질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 진짜 복이지 이 땅에서 오는 복은 변질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나는 한 번도 안 싸웠다.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도 한 번도 안 싸울 줄 알았어요. 죽으라고 싸웠습니다. 우린 이혼도 결단할 정도로 싸웠습니다. 복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상처더라고요. 이 세상에 어떤 무엇도 하늘로부터 오는 것 외에는 다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회복이 되면요. 그 변질이 방지가 됩니다. 아무리 많이 변질되어도 말씀이 회복이 되면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기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라고요? 말씀이었다.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면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울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회복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회복되지 않고 다른 것이 다 회복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불안이 찾아옵니다. 불안. 아무리 다른 것이 회복되어도요. 시간이 지나면 불안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말씀이 회복되어 버리면 불안이 떠나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꼭 말씀의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외아들의 영광.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다른 말로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충만한 능력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면 은혜를 받는 거야. 예수님에게 가면 진리가 회복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진리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다른 말로 복을 주셨다. 복 중에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복 없는 사람, 너는 복도 지질이 없다 그러면 잘 타일러 주세요. 아니야, 나는 복이 많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야 라고 말해도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저 사람들은 괜찮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늘의 자녀가 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 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받아들이시고 믿으시면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우리에게 이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있는 것은 성령의 생각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생명과 평화를 줍니다. 생명은 뭡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 증명이 안 됩니다. 질병이 왔다. 그 말은 뭡니까? 생명력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강하면요, 질병을 이겨버립니다. 생명력이 약해지면 질병을 못 이겨. 조그만 질병도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 생명이에요.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그게 생명입니다. 평안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평안이 없나요? 없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평안이 아니고 편리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쫓아가냐면 평안을 쫓아가지 않고 편리를 쫓아갑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가전제품들 다 편리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평안을 줍니까? 안 줍니다. 평안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지 사람이 창작하거나 창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안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생명이 넘치고 우리에게 평안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말씀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 회복이 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회복이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오직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경험합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회복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오는 결과물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글씨로 보아서 그렇지
이게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이 되면요, 여러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받고 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밖에 나머지 백성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망리 일꾼과 주님의 율법을 따르고 그 땅의 여러 백성과 인연을 끄는 모든 이들과 그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 딸들과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이들 모두가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결과물과 불순종했던 결과물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 천대까지 하늘의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천대라는 게 우리에게 개념이 안 들어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대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영원토록 책임지시겠다는 거. 이것처럼 놀라운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몇 대까지? 3, 4대까지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영원토록 그 가문이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3, 4대만 없애보십시오. 그 가문이 없어집니다. 말씀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뭘 책임지신다고요? 영혼을 책임지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주인으로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 주인으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의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어느 무엇도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내일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혼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내가 말씀을 순종할 때 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원래 원수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것을 화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그리고 3일 있다가 부활하셔서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11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까지 자랑하는 사람이 됐다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고. 그게 무엇으로 됐다고요? 말씀의 회복 때문에 됐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회복이 되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내 삶이 회복이 된다는 거.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저와 함께 겨울방학 때 40일 철학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제목과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달랐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정말 계시다라고 하는데 저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만나본 적도 없고 음성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이 귀로 듣고 이 귀로 흘러가 버려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죠. 그런데 제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는데 정말 그 하나님 내가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간절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40일 동안 철회를 합니다.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교회로 밤에 가서 그곳에서 철회를 합니다. 30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친구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오로지 저 혼자 남았어요. 시작하자 그랬던 애들도 없어졌습니다. 31일, 35일, 36일, 38일이 되는 그날 밤에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때 그 음성은 지금도 제 옆에서 육성으로 하는 것처럼 생생합니다. 그 한 문장이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말씀이 저에게 들어오니까 제 삶이 회복이 되는데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때 말씀이 저에게 들어와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고 그 관계 회복은요, 우리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의 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회복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시작.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36절입니다.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첫 새끼 곧 처음 난 송아지와 새끼 양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바친다. 이게 뭐냐면 제사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 중에 한 가지는 죄를 사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성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성결하게 되었다는 결과는 뭐냐면 자유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기쁨은요, 자유함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사람들이 다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자유해졌으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으면 결과물이 뭐냐면 자유함입니다. 정말 자유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무엇도 나를 묶을 수 없어요. 누구도 무엇도 나를 포로로 삼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이 훨씬 크거든요. 말씀의 능력이 더 대단하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 버리면요, 어둠이 사라져 버립니다.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온전히 예수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자유함이 생겨요. 여러분, 정말 자유함을 누리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자유함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은 더 놀랍습니다. 그냥 내 삶 속에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누리지 못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함. 내일 내가 걱정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를 누리지 못해요. 그게 자유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회복이 되고 말씀을 회복이 되면 어느 무엇도 우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자유함은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말씀의 회복의 유익은 자유함입니다. 요한복음서 8장 32절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진리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의 회복은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줘요.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부터도 하나님은 자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으로부터도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은 누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요한복음서 8장 31절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어떤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려요? 내 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말씀이 회복되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자유함을 누리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막막하고 답답함,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것으로부터도 자유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서 모두 자유함을 누리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자유를 줄까요? 누가? 요한복음서 8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거예요. 누가 자유롭게 해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어느 무엇도 누구도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지 못합니다. 자유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잠시입니다. 다시 걱정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어둠이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정말 자유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선 자유함을 주실 수 없어요.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자유를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고 이 삶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4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 독대하는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시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1대1로 서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을 지탱하게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해야 된다 이 부담에서 벗어나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앞에 서 계십시오. 얼마나 짧은 시간이냐면 그래서 5초 기도가 있잖아요. 5초 동안 여러분 5초를 딱 켜놓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한 문장 정도 됩니다. 주님 내 삶이 이렇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게 5초예요. 이렇게만이라도 주님 앞에 독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꼭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는 과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과거의 상처들, 과거의 묶임들, 과거에 내가 당했던 그 일들 때문에 현재와 미래를 놓치고 살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지금을 누리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감사가 되면 됩니다. 근데 감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에 붙잡혀 삽니다. 여러분 과거를 떠나십시오. 그러려면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과거를 떠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을 훈련합니다. 순종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최고봉이 뭐냐? 가장 신앙의 최고봉이 뭐냐? 순종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순종하면 최고봉입니다. 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순종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얼만큼요? 1%씩. 정말 티나지 않는 게 1%예요. 그러나 해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가지 지난주에 점검해보기로 했잖아요. 그죠? 내가 순종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4가지 우리 점검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가 혼란만 주는가, 예수님을 가까이 가게 하는가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가,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가 부러워하는가. 이 4가지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얼만큼이요? 1%씩. 1%씩 해보는 거예요. 1%씩.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 정도면 1% 했다. 그거는요 내 마음속에서 내가 그렇게 해야지. 여기 1%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거예요.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4번째는 섬길 자를 찾아 나누며 섬깁니다. 여러분 계속 공급만 받으면 우리가 성장이 안 됩니다. 내가 공급받은 것을 누군가한테 나눠줘야 됩니다.
누군가를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장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변수가 많은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릅니다. 이렇게 했다 그랬다가 탁 돌아서 가지고 저렇게 해버립니다. 사람은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많은 그 사람을 섬길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 할 때 우리가 외치는 게 있잖아요.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 내가 변화되는 거야. 아니, 당신이 변화되라고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당신이 행복해집니다. 당신이 행복해야지 내가 행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게 우리에게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사람은 변수가 많아요. 잘 안 바뀌어요. 누굴 보면 알아요? 자기를 보면 알아요. 참 안 바뀌어요. 참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길 자를 찾아 나눔에 섬기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해답의 삶에서도 답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분을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의 초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큰 거인들을 길러내신 진짜 거인 중에 거인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생명을 얻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죄를 없애 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분이 누굽니까? CCC 총재였던 김준곤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이분의 설교를 종합운동장 가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분이 그 한 10만 명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거의 청년들인데 외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한마디를 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먹을 쥐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야, 그 울림이 지금까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이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주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여러분의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다른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짜고 치는 것도. 나의 구주는 누구이십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나의 살 길은 누구이십니까? 나의 도움은 누구이십니까? 나의 힘은 누구이십니까? 나의 생명은 누구이십니까? 나의 치유는? 나의 회복은? 나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승리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